이 눈 오는데 눈발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 오늘 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후대가 걸어갈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을 봤습니다. 오늘 제 메시지에 앞서 오늘 렘넌트 부모님들과 그리고 렘넌트 사역자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는데요. 저는 설교보다 오늘 제가 렘넌트로 걸어왔던 길,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길 증인으로 좀 포럼하는 시간으로 좀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렘넌트 여정을 걸어오면서 두고두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신 게 아닌데요, 저에게 평생을 두고 두고두고 응답받을 복음과 오직 복음,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지금 저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게 확실하게 정리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1994년도에 다락방을 시작하시면서 저도 같이 하게 됐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은 화훼를 하셨거든요. 그 화훼 아세요, 여러분? 그 꽃 재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요, 아버지가 특히 농촌의 인싸였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딜 가든 대접받고 이렇게 놀기 좋아하는, 이렇게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화투 치는 거 좋아하는, 그러니까 농촌의 인싸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자랐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화훼 집에서 꽃집에 자랐다고 하니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꽃만 보고 자랐다. 근데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게 꽃가루 날리고 별로 안 좋습니다. 좋을 때 한 번 있더라고요. 여자친구 생겼을 때 우리 다른 친구들은 화원에 가서 꽃 사서 주는데 저는 하우스에 들어가서 뿌리채 뽑아서 이렇게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로 사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제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 키가 굉장히 작았고요. 그래서 이심전심 하나님 키 크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조금 응답 받았고, 별명도 간디였습니다. 삐쩍 말라가지고 시커매가지고. 근데 저는 잘 안 변하는데 부모님이 자꾸 신앙을 강요하는 거예요, 저에게. 나는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현실 속에서는 전혀 영향력 없는 조용한 그런 아이였고, 한 번은요, 토요일날 다락방이 있는데 그날따라 못 갔어요, 놀다가. 근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다락방 갔다 왔지? 네, 그럼 되는, 제가 착해가지고 대답을 못 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기싸대기를 날리시더라고요. 구석에 처박히고.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멸망하기 일해서 너무나 복음 없는 재앙 속에서 고통당하기 때문에 나만큼은 그 길 가지 말라고. 지금은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저희 집도 눈치를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가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부모님 갈등은 안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는 중에요, 아버지는 병에 걸리셔서 병상에 눕게 됐고, 이제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저는 사실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냐. 근데 저희 부모님이요, 그때요, 오직 복음을 붙잡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본인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요 정말로 이기기 위해서요 처절하게 복음 붙잡고 싸우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 때요, 이 상처가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방황을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방황하고 새벽에 들어오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음을 알수록 저에게 잔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그게 각인됐어요. 말이 아니라 진짜 저희 부모님이 좋은 것 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먹거리 준 게 아니라 정말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복음 붙잡는 그걸 제가 봤는데요, 어느 날 그게 저에게 각인됐어요. 어느 날 제가 저에게 심겨진 그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못 해줘서, 좋은 옷을 입히지 못해서, 좋은 교육, 좋은 학원 못 보내줘서 미안해합니다. 심지어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저희에게 그런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것 제공하고 좋은 환경 주면 그게 성공의 길일까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렘넌트들에게 좋은 스펙을 만들어주고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두고 응답받을 한 가지를 심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자녀들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부모님께 감사하고요, 이게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요 영적 유산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부모님께서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합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 다시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고요. 지금 부모님이 저희 주신 이 복음 때문에 제가 여기 있다고요.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할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사역자분들이요,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복음 붙잡고 응답받는 그게 딱 렘넌트들이 확인되면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게 사실은 이 렘넌트들의 최고의 영적 재산이고 유산이고 축복이죠. 선물이죠. 복음이 완전함을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 속으로. 그런데요, 성경의 렘넌트들을 보니까 이대로 인도받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회 이제 수석 장로님이 돼서 진짜 제가 이거를 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 영적 문제 속에서 복음 붙잡고 뛰어넘고 오직 복음 확인하고 지금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후대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고 무엇을 남기길 원하실까요? 요셉에게요, 좋은 옷, 좋은 음식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전달받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요, 요셉이 평생 동안 응답받을 나의 언약으로 심겨졌어요. 그게 사실은 요셉이 받은 가장 큰 혜택이죠. 이 사무엘이요, 한나에게 좋은 것 제공받은 게 아니라 그 버려진 것 같은 성전에 보내면서요, 너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시대에 재앙이 와 있고 진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재앙막을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게 사무엘에게 각인된 겁니다. 사무엘의 환경은요, 버려진 것 같고 좋은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요, 어느 정도로 각인됐습니까? 언약궤 옆에 누워서 잘 만큼. 그게 사무엘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고 응답받게 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게 했죠.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모세가요, 요게벳이 모세를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지 못했죠. 근데 그 어렸을 때 심겨진 그 피 언약이요, 모세가 평생 동안 걸어갈 원동력이 됐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이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에 결론 내고 답을 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일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확실하게 붙잡을 건요, 이 성경의 렘넌트들 부모님들이 붙잡은 언약이 렘넌트들 통해서 후대를 통해 성취했던 것처럼요, 지금 내가 붙잡은 언약이 반드시 후대에게 후대 언약이 되어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니게를 보니까요, 내가 가진 지금 이 믿음이요,
후대의 믿음까지 연결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1장 5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거짓 없는 진실할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본 겁니다.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에게 거짓 없는 진실한 그 믿음이 있었는데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이 든다. 부모님이 가진, 유니게가 가진 그 믿음이요, 디모데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성경은 이따가 계속 얘기했지만요, 부모의 언약과 믿음은요 반드시 자녀에게 연결되고 성취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오늘 확실하게 언약 잡고 믿음 잡으면요, 그것은 후대에게 성취됩니다.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루스드라 상황에 좋은 것 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요 2차 전도행을 갈 때 그래서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일부러 데리고 전도행을 가죠. 거기를 거쳐서.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네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진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 안다. 그 정도로 바울과 통하는 전도자가 된 뒤에 디모데가 그 시작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부모의 믿음.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 확신이 있어야 내가 이 복음 누리면서 렘넌트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렘넌트들을 이 길로 인도하고 내가 이 속에 집중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은 미션은요, 오늘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사역자분들이 영적 아버지죠. 저희 중직자들은요, 이 미션은요 반드시 후대의 미션으로 전달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요 솔로몬에게 이 성전 언약이죠 성취되었습니다. 역대상 28장 6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없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는데 솔로몬을 통해 이 성전, 네가 기도하던 그 성전을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회복할 건데 없던 이 뜰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얘기했죠. 심지어 솔로몬이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1000명의 후궁들을 왕궁에 두리고요 완전히 우상 집합소를 만들었죠. 그때 하나님이 당연히 진노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9절에 나오죠.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아버지 다윗을 보고 네 세대는 벌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부모의 미션과 언약이 사실은 자녀의 모든 영적 유산으로 연결된 거죠. 네 아버지 다윗을 보고.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언약 잡고 있으면요 반드시 후대에게 미션 전달되고 그 축복까지 연결됩니다. 오늘 그 확신을 갖고 가는 거죠. 역대하 7장 8절에 보면요, 7장 18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네 후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솔로몬에게 한 말이죠. 한 개만 더 쓰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말씀 따라가면, 다윗을요 솔로몬에게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행했던 것처럼 말씀 따라가면 네가 축복받을 것이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이 다윗이요 후대에게까지 전달되는 확실한 언약과 미션 잡았죠.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사랑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착각했구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 미션 못 잡았던 것이 나에게 전달되어졌구나. 제가 착각하며 살았구나.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전화를 아버지한테 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안이 벙벙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니까. 뭐 잘못 먹었냐 이러시는데 제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재앙과 멸망의 길을 구원하셔서 복음 붙잡게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붙잡은 언약이 저에게 와 있는 것 같다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고 문제하고 무너져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나의 언약 미션 확실하다면요 그것은 후대까지 하나님이 전달해서라도 성취하십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렘넌트 사역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기다려줄 수 있고요, 여유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조급하죠. 왜 얘는 안 될까? 왜 무너졌을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저를 기다려주셨는데요 그게 저에게 각인됐어요. 나의 237은 후대의 237로 연결됩니다. 나의 237이 곧 후대의 237이죠. 여러분 봐보세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요 요셉이요 죽을 때 한 말입니다. 죽기 전에 무엇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지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 헛소리 안 하시잖아요. 헛소리 안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가게 하실 것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붙잡았던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전달받고 내 걸로 붙잡은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땅.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그 땅으로 옮겨달라. 확신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복음만 언약 잡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붙잡은 언약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완전히 다 전달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그 언약을 붙잡은 요셉은요 야곱이 붙잡고 있었을 뿐인데 나오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11배를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의 비전과 미션으로 붙잡혀졌는데요 모든 것이 여기서 해석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것이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세계복음화 때문에 노예로 감옥소로 모든 천장을 보내신 거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죠. 저는 요셉의 시작이 이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그리스도의 언약. 이거 붙잡고 CVDI의 표정을 한 거죠. 가끔 류 목사님 간증하실 때 이제 어머니의 뒷모습을 간증을 하시잖아요. 막 그 헌금 안 다뤄도 되는데 막 이렇게 다리미로 다리시고 뭐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하시잖아요. 류 목사님이 본인은 잘 교회에서 맨날 갈등하고 있고 사람들 싸우고 있고 믿음이 없는데 어머니가 새벽기도 다녀오셔서 겨울에 이렇게 차가운 손으로 발 이렇게 얹고 기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세계복음화에 주역되게 해달라고. 근데 본인은 전혀 안 믿고 웃었다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부모의 기도가 성취됐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한 중직자분이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류 목사님 미국에 오시면 항상 이렇게 수행하시는 중직자분이 한 분이신데요. 류 목사님 미국에서 집회를 하시려고 가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빨리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장례식에. 근데 그 집회를 마치고 가시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그날따라
이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유머를 많이 하시고 사람들 다 은혜 받고. 근데 그 중직자가 보기에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집회가 끝나고 혼자 이렇게 먼 곳을 바라보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전도자. 사실은 그 기도 속에서 우리까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과 사역자들이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지금 붙잡은 언약 미션 237은요 후대에 대대로 연결되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 렘넌트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어떤 렘넌트들을 만들어야 될까요? 이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후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이렇게 은혜롭고 뜨겁습니다. 이렇게 저변에 깔려서. 그래서 렘넌트들이요 이 복음 체험 한번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렘넌트들이요 다른 것 체험할수록 손해더라고요. 다른 것, 내 노력, 내 열심, 내 방법으로 뭔가 성취할수록 이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동안 내 열심, 내 방법, 내 노력으로 이루었던 모든 성취, 지식, 학업, 학문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왜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복음 체험하는 렘넌트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과 저희가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후대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 가는 준비하는 이 후대들에게, 가나안 정복할 후대들에게 딱 세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세 절기 얘기하셨습니다. 세 절기 뭡니까?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자에게 임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렇게 임하는 그 이후에 임하는 오직 성령의 능력.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 준비하는데 뭐 전쟁, 기술, 뭐 군사 훈련, 스펙 그런 거 가르친 게 아닙니다.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뭡니까? 영적 서밋이죠. 그리고요 삶의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성막, 회막, 장막.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예배로 모든 것 끝낼 수 있다고 광야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성막, 회막, 장막이라는 단어가요 모세오경에만 300번이 넘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거면 된다고 설명하신 거죠. 앞으로 완전히 5차 산업시대, 흑암 재앙 가득한 시대, 138의 언약과 예배 중심의 렘넌트들이 딱 삶에 세팅돼 버리면요 반드시 현장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나오는 말씀 따라가라. 언약궤. 언약궤 마찬가지죠. 돌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만나 메추라기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것 따라가라. 하나님의 나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138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서밋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 렘넌트 응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군대를 갔다 오자마자 저희 옛날에 호산나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별명이 최칼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칼처럼 착착 하시는, 그래서 카리스마가 굉장하시죠.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저를 다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진혁아 너는 오늘부터 렘넌트들과 함께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랬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난리가 났어요. 2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다시 나간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다 집 준비돼 있고 이제 렘넌트 청소년 6명 남자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이제 뭐 오만때만 지새도 안 바뀌는 아이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제 아들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간다고 애들을 깨웠는데요 6명이잖아요. 그것도 중고생들이거든요. 단체로 덤비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를 운동시키신 이유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제 스파링을 가장한 참교육을 한 번씩 시전을 해줘야 애들이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운동 격투기 알려주면서 한 번씩 이제 교육하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부터 차량 운행을 가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 애들 4시에 깨우잖아요. 그럼 죽을 상이 돼서 일어나고요. 차에서 잠듭니다. 그럼 이제 5시에 새벽 기도 시작이니까 이제 차에 도착하면은 애들이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소리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드륵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했더니 사이드 브레이크 땡긴 소리래요. 교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같이 새벽 기도 드리고 운동하고 아침에 말씀 듣고 아침 점심 저녁 밥 다 해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잘해줬어요 애들한테. 근데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요 진짜 이 아이들에게 오직 말씀만이 바꿀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딱 사역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이 렘넌트들에게 위해서 헌신한 줄 알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복음이면 어떤 아이도 치유할 수 있구나. 복음이면 어떤 사람도 치유하고 렘넌트도 서밋할 수 있구나.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딱 각인되는데요. 한 렘넌트는요 제가 그때 결단을 내리고 얘들아 이제 너희들의 학부모는 나다. 이제 학교에 무슨 일 있으면 다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 이제 그랬는데 그게 이제 좀 실수였어요. 그때부터 막 전화가 불이 터지더라고요. 애들 학교 불려가 해주고 어떤 아이는 제가 불려가는데 제 또래 선생님이더라고요. 여자 선생님이 저한테 도대체 애를 왜 이렇게 키우셨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제가 막 빌고. 근데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지니까요 지금은요 교회의 중직자가 돼서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기수씩 했거든요. 그렇게 6기수를 했어요. 애들 돌아가면서 그 아이들이 완전히 교회의 중직자가 돼서요 치유돼서요 헌신하고요. 그 중에 3명은 다 이제 신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걸 체험했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대리해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유하는구나. 그 능력이 있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제 인생에 중요한 걸로 각인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결국에는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 구절 많이 쓰거든요. 렘넌트를 미안하게. 그 이유가 뭐냐, 제 말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알았어요. 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다 그 말씀이 살아서 모든 생각 치유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부모님들이 이 확신이 있어야 이 속으로 몰고 가거든요. 아이들을요. 한 구절만 더 쓰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요 이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죠. 하나님 감동으로요. 이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우리는 2, 3, 7 갈 수 있는 능력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 할 수 있는 능력 없는데 말씀 안에 모든 교훈 책만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말씀 안에 있다 했습니다. 치유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말이 저한테 좀 사실은 와닿았었어요. 복음만 붙잡으면 되냐,
아니 기도만 하면 되냐? 복음 붙잡고 열심히 살아야지. 복음 붙잡고 최선을 다해야지. 저는 어렸을 때 사실은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요, 진짜 그렇게 살아봤는데요, 하면 할수록 내 노력, 내 최선, 내 방법은요 분명한 한계에 부딪히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복음만 붙잡으면 되니까, 정말 말씀이면 됩니까? 됩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서 힘 얻으면요, 어린아이가 에너지가 넘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요, 진짜 영적인 힘 생기면요 렘넌트들 변화됩니다. 다른 거 얘기할수록 복음 플러스 알파 하면 안 됩니다. 복음과 말씀과 예배로만 응답받는 렘넌트, 오직 복음의 증인되는 렘넌트, 그런 렘넌트로 우리가 렘넌트들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과 그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이죠. 이거는요, 류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자 세미나 때 말씀 서밋 되면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이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연결될 걸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짧게 하라고 했는데 짧게가 안 돼서 정말 알겠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기회냐면요, 렘넌트들에게 우선순위 각인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역자들, 특히 대학 사역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정말 렘넌트 사역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청소년 때는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대학 와서 대학 세상 문화 부딪히고 지식 와서 지식 부딪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사실은요, 청소년 때 이 우선순위와 중심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청소년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 기회고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이때만큼은 복음 잠깐 넣어두고 예배 대충 잠깐 드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이 시간만큼만 공부하면 돼. 청소년 때 진짜 공부하면 평생 안정적인 직장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 좋은 직장 취직해서. 그게 렘넌트들한테 완전히 각인돼 있어요. 우리가 렘넌트를 말로 각인되는 게 아니라 그 렘넌트도 헷갈리는 겁니다. 말은 복음이 우선인데 렘넌트들의 모든 삶의 스케줄, 포커스, 에너지는요 다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럼 이 렘넌트들이요 삶으로 각인되잖아요. 대학 가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대학 가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권한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봅니다. 저희 교회 출신의 대학생 청년들 한번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많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저희가 그렇게 렘넌트들 키우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렘넌트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요 세상에 가 있어요. 그 아이들의 미래가 보여요.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학원 갑니다.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학원 가요. 주일날 앉아있는데 머릿속에는 항상 학원이 가득 차 있어요. 학원에 가면요 계속 얘기합니다. 야,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야. 지금만 참으면 돼. 애들이요 영혼을 갈아놓고 있어요. 교회 오면요 영혼이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렘넌트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복음이지만
대학 가서 잘하면 돼. 직장 가서 잘하면 돼. 대학 가면 더 중요한 일, 사회생활하면 더 중요한 일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렸을 때 각인된 거예요. 중요할 때는 예배 잠깐 복음 넣어두고 세상 선택하는 거야. 그 타협하는 게 배우니까요. 대학 가고 청년 되면요,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정말 저 이것과 싸워야 되는, 저는 이걸 보고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거 바꾸는 흐름. 그래서 저희 중등부 랩런트들은요, 저한테 얘기해도 목사님 귀에 딱지 생기겠어요. 왜냐? 이거 계속 얘기하거든요. 니네 고등학교 가서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절대 우선순위 바뀌면 안 된다. 중학교 때는 그래도 조금 낫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랩런트들이 이것만 저는 확실하게 세워지면 그 랩런트들 평생 동안 응답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안 돼도 우선순위 확실하게 세워진 랩런트는요, 언젠간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중등부와 고등부 힘 합쳐서요, 진짜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랩런트,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나의 언약이 랩런트에게 전달되는 것 같고 누리시면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랩런트들에게 말씀 각인하고 함께 이 랩런트들의 인생이 진짜 생명의 길로 증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증인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 복음을 체험한 구름대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쌌다 했죠. 허다한 증인들. 성경의 많은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이거 한 구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많은 랩런트들이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고, 나는 능력 없고, 힘 없고, 우리 집은 왜 이러고. 그거 입에 달고 살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와 멸시받는 것과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고 하시냐?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게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은요, 내 열심, 내 방법,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학업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왔어, 그런 사람 한 트럭 와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했지 않습니까?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하라 합니다. 자랑할 게 복음밖에 없는 랩런트, 자랑밖에 하나님밖에 없는 랩런트, 그런 랩런트로 우리가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말씀 메시지로 이렇게 준비해달라고 해서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되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후대가 걸어갈 길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 증인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237이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성취되고 응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확실한 언약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